이거 성격을 못 알아듣고 드럼이 쳐주니까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4번에 답할 때 주어 없이 잘 써. 다시 주어 없이 잘 써. 아까 그 주어 없이 잘 써. 그런데 오히려 그죠?
나는 아고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까지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칠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너까지 온 거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되게 든든해요. 한편으로 되게 든든하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더 발전해 나갈 게 뻔할 텐데 아직도 이렇게 어른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아마 그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모습을 보여드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토론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짧게 입고 와서 사람들 앞에 죄송해서 이 옷을 입었대요. 가렸대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벗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짧은 거 입어서 그렇다고. 맞아, 우리 마음보다 더 예쁠지도 모르겠어요.
없으면 못 사신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런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안에서 수없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를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찬송은 사는 날 동안 안에 우리 고백이 되는 귀한 찬송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누구를 구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왔어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미 다 아신 대로 어리석고 연약함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려고 그 모진 매와 십자가의 상에서 피 흘려 주셨고 아버지의 그 옆에 두시려고 나를 아버지의 그 귀신 사랑을 영원토록 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너를 안아주며 너에게 이 할 말을 오늘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에게 하신 그 음성이 이 시간에 저들 귓전에 주님 마음밭에 악성기로 들리는 것처럼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네 잘못했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였고 주님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좌에 나를 앉혀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에 완전하지 못한 이런 자들이지만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음을 오늘도 믿으며 두 손 모으고 마음을 주께 향하여 드리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 보여잡고 저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내는 저들 모두 이 시간 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오뜨기와 같이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계시기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많이 갖고 계시기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 계시기에 주님 지혜로 삽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에 우리 성도들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안전한 상태에서는 그 일상이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감사치 못한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봉사에 감사하라는 그 어렵지도 않은 말씀도 진행치 못하는 저희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고 크신 뜻이 있어 세워주셨다는데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펼쳐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양들을 사랑으로 귀한 꼴로 먹이며 윤택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셔서 믿음의 여러분들 또한 기도의 영광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또한 영광 돌려드리는 일로 저희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며 지치고 넘어지 지경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아 어려운 고비를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배 위에서 낙심패하거나 좋지 않은 생각 들도록 수다 뿌리는 흑암의 세력 원수 사탄마귀 예수 이름으로 싹다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입술의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에 큰 은혜 받고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고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에 너무나도 부패하고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셔서 이제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면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제 코로나의 재앙도 속속히 잠식될 수 있게 하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모든 인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올바른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참으로 살기 좋은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예배 시동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나는 그가 미련보다 먼저 고향 아비라임을 위해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대라는 말과 유대에서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위하여 하니까 하여튼 모든 모임에 항상 뭐 할 때 위하여 하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이 야곱의 12 아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이 창세기 12장, 그 12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라의 그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 데라는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7장에서 나누도록 하고 오늘 설교할 때에는 아브라함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의 그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우르입니다. 이 우르는 사물이 풍부하고 또한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이 모두 발달한 이 고대 세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고대 세속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셈과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셈과 그의 후손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갈대아인의 무르를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도 자신이 자리 잡은 이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발령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이사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런 곳으로 이사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당시에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풍요와 화려한 문화 수준 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가나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데라는 자신의 그 고향 우르를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그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데라는 70세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 셈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평균 31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데라는 이들보다 한참 늦게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그 하란이 그 롯을 낳은 후에 데라가 자신의 고향 그 우르를 떠났으니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한 130세 이상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늦은 나이에 데라는 자신의 고향 또한 자신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그 땅 우르를 떠나 갔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가인이 죽은 아벨 외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그러한 아들로 처음 기록된 사람이 하란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은 그 아픔과 슬픔, 그 충격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자신의 그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이 죽은 아들 하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데라의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르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을 향합니다. 그러나 이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르에서 한 970km 떨어진 이 하란에 거류합니다. 하란에서 또한 700km 이상 떨어진 가나안까지 가기에는 데라의 나이가 너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란이 자리를 잡은 그 이유는 이 교통의 요지이며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 하란이 그 자신이 살던 그런 우르의 분위기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데라의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그 고난을, 인생의 슬픔을 이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그런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이 데라의 아들 하란을 먼저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데라는 이 자신의 그 인생에 일어난 이 고난을 통해서 그저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강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리고 강 저쪽은 우르뿐 아니라 하란을 가리킵니다. 데라는 아들이 죽는 그런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의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인생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고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닐까? 이 고난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반드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멸망의 길을 또한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그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이켜서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난 그 고난은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우르에서 섬겼던 우상을 하란에서도 계속해서 섬기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데라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 데라의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만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만 남길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죠.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내가 외면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런 죄는 없는지,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신의 그 인생에서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1년을 정말 넘어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인의 그 우르를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데라입니다. 이 데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우상을 숭배했던 이 데라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과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그런 암나귀를 찾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원 한 사람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 나서지요.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사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땅 중앙부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이 지역의 일부가 베냐민 지파의 소유였지만 대부분이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였기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렸습니다.
살리사 이 땅은 우기에만 흐르는 신의 와디가 있는 그러한 협곡입니다. 사하립 땅은 단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두루다니다의 그 원어의 뜻은 이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가로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의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북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산악지에 대해서 협곡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서쪽에 있는 단 지파의 사할림 땅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땅의 남북으로 또한 동서로 얼마나 열심히 이 암나귀를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떨까요? 그 암나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귀는 오늘날처럼 정말 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귀족들만 타고 다니는 그런 값진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사들이 나귀를 탔고 또한 주변 나라들의 그 왕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 바로 이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이와 같이 왕이나 사사들이 타는 이 부와 지도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찾다가 없다라고 그냥 돌아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헛고생도 이런 헛고생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양식도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찾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 갔던 사환이 이런 건의를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그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나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꼭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나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려고 베냐민 온 땅을 두루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하러 가라. 아멘.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한 이 사울의 수고는 결국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잃어버린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수고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나 결국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그런 헛된 수고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헛된 수고, 헛된 고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헛되고 헛된 그런 수고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면, 결국은 이 빈손으로 서 있는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모든 일이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잘 되는 것입니다. 풀려도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신 것과 같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신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데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흠니와 비느하스를 그대로 놔두셨겠습니까?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도 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은 이 최악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당시에 이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그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편안함을,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땅이 우르이지만 아버지 데려나 떠나자 하니까 떠났습니다. 이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했으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아버지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하란이 죽는 그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우르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으면서도
때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우르를 떠났지만 우상 숭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라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데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데라와 그의 가족들을 하란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이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데라가 다시 한번 700km 이상 되는 그런 긴 여행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만 그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라가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곧장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데라를 불러가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사람을 의지합니다. 정말 이 눈에 보이고 이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져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축복의 땅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데라를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사람을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이나 이 지위나 힘이나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사명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어떤 실패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축복의 땅 또한 사명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면 물론 그 데라의 삶을 통해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슬픔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데라의 인생을 보면서 고난을 만나든 슬픔을 만나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 그의 자손을 위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 어떤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한테 드리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새로움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또한 감사한 예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정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이웃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기도는 이만큼 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매주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잊지 마시고 항상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의 한마음교회 중고등부가 조직이 되어서 계속 지난주 조직이 되어서 저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중고등부 부인 또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세례자는 이 토요일마다 있는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이 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과 찬송가 5장 부르시기에 또다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집에 없어. 아 지훈아